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한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를 찾고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을 왔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의 시인 이상화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이 왔는가라는 시를 써서 그 시대의 우리 민족의 마음을 대변하고 일조에 태양한 시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제목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빼앗긴 들에도 봄이 왔는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우리 국민은 물론이와 온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우한 코로나라든가 이런 질병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시작되어 되었다는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한 코로나와 더불어 하나님의 세월은 흘러서 우리에게 날이 따뜻한 봄날이 다가왔습니다. 온갖 주위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새롭게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 것인가를 잘 음미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으로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봄날을 주셨는데 과연 너희들에게 저희 여러분에게 새로운 봄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를 질문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고 환난을 주셨고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에 이 나라 정부가 정말로 우한 코로나를 통하여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을 위하여 살아왔는가를 한번 깨닫고 반성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더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싸웠고 투쟁했고 특별히 우리 전강 목사님과 같은 그러한 주의 종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감옥까지 찾아와서 지금도 투쟁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음미해 봐야 합니다. 일제시대에 1900년 초에 이상화 시인은 우리나라가 일제 뺏겼을 때에 이 시를 통하여 우리 민족의 마음을 울려 주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왔는가? 대한민국 온 삼천리 금수강산 온 천지가 일제의 억압을 받고 36년 동안 말도 못하고 이름도 제대로 짓지 못하고 했을 때에 이상화 시인은 시를 썼습니다. 우리 민족이 과연 일제의 틀에서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한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1년은 쑥 지나가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도 많은 분들도 한 분, 두 분씩 이제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이 시대의 질병 중에 질병이지만 특히 대한민국은 정치 주자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구나, 우리를 못살게 하는구나, 이제 하나 둘 알고 깨달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범과 함께 우리는 진실로 저들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와 더불어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우리는 4월 7일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선거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뽑는 그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정말로 있어서는 아니 될 그러한 일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엉뚱한 불륜을 저지르고 이 사회를 질서를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세금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렸습니다. 많은 나라가 이 의견 저 의견으로 갈리고 이것저것 갈리고 우리는 4월 7일 좌우가 대립하여 새로운 또한 시장을 선고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의가 있다면,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한 코로나라는 도구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두려움을 겪고 하나님 교회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주의 종들마저도 하나님을 숨기는 것을 멀리 해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진정으로 봄이 찾아왔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강단에서, 고단에서, 교단에서, 전국 광막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의 성전에서 정말로 그런 운동이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특정한 분을 지정해서 죄송하지만 전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은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비열을 쓰면서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정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면 나라와 민족을 해서 지금까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정부는 주의 종을 감옥까지 가두고 끝내는 내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말씀했던 것들이 하나둘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숨겨온 것들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진리가 있다면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국민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국민이었습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 어리석은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둘 벗겨지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은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깨달아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는 너무나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 이 땅이 가야 할 방향을 반드시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제시대에 이상화 시인이 쓴 빼앗긴 그래도 봄이 왔는가라는 그 시를 통하여 우리 민족이 깨닫고 일제 항거하고 결국은 3.1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나라의 독립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한 8월로 말미암아 또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심한 어려움을 겪고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이 무너져가고 있으며 지금도 우리는 그 현장을 밟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좋은 꼴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한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도둑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치적인 도둑이 찾아왔습니다. 사상적인 도둑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것들이 나라와 나라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자영업자가 무너졌습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대신 막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현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일하지 않고 공짜만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경제가 순탄히 돌아가서 그 경제 발전을 통하여 온 국민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체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회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이 무한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 가지 많은 제도와 모든 것들이 코로나를 통한 억압과 통제 정책을 써서 그리로 이끌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닫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의 잘생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귀의 종들과 주의 교회들마저도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우한 코로나를 핑계하여 온라인 예배라든가 모든 느슨해진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신앙의 봄을 찾았고 신앙의 봄을 찾아서 성령의 능력을 찾아서 하나님을 숨기고 예배하는 방향으로 모습으로 변하고 탈바꿈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깨어져가고 있습니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한 코로나를 핑계삼아 정부가 했던 많은 일들을 이제 하나둘 깨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백신을 통하여 백신마저도 사람의 몸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 자칫하면 사람의 몸을 망치라는 이러한 정보까지도 우리는 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어떤 질병과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화적으로 볼 적에도 이 문화가 이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를 지키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상들이, 많은 문학이, 많은 예술이 우리의 문화를 저질로 악의 길로 바꾸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문화예술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많은 예술인들마저도 좌파 우파가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사탄의 무리들을 동원하고 그러한 문화가 지금 대한민국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해야 합니다. 동성애가 그렇습니다. 퀴어 축제가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배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반한 일들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특히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잘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이제 장차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영이 회복되고 새롭게 솟아나는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악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선한 보양을 사모하며 하늘에 있는 그 보양을 사모하며 저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이 많이 나타나고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의 이 나라가 되어져가는 현장을 잘 보십시오. 너무나도 처구지가 없고 너무나도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로남불. 내로남불.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가면 되어져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어져가는 현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즘에는 또 LH 사건이라는 그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부동산 투기를 통하여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있는 자들이나 또한 정보를 얻은 권력자들은 온갖 대한민국의 땅을 뒤져서 수조지처럼 찾아서 돈 벌기에 편하게 된 이때에 한쪽에서는 무한 코로나를 이용하여 엉뚱한 방을 이끌고 이게 참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제대로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천착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의 이 나라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부연히 일어나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만약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령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그렇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계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맹세할 것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교회가 크다, 무엇이 크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그 크신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많아질 때에 이 의가 전국에 퍼져나서 우리가 3일 운동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켰듯이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엄청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미 유튜브라든가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접한 우리 주의 종들과 많은 백성들을 아시겠지만 저는 3, 4년부터 감지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정부가 들었으면서부터 이 지역에는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은 뭘 바뀌었는지 아세요? 주민자치로 바뀌었습니다. 주민자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 정부에서는 그 와중에 무엇을 지금 입법하고 있느냐? 헌법을 개정을 입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쨌든 저쨌든 부정 투표를 했든 뭘 했든 지금 여당의 투표가 180석을 넘고 있습니다. 야당이 지금 100석을 무표석을 유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헌법이 발의돼서 통과가 된다면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지 아시죠? 그것을 모르고 있는 백성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공사나 법률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헌법이 통과되면은 주민자치회가 인민위원회로 바뀌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원수마귀가 사단의 무리들이 우한 코로나라든가 이런저런 정치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이미 만들어 가고 있는데 기도한다는 주의 총들마저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마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임마누엘 가정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므로 진리를 잘 아는 여러분이므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이미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모든 영역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성하게 전해야 하는 강단마저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강단마저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냐고 어떤 개인적인 우상과 개인적인 사람의 인기와 이것으로 변화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봄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이런 새로운 신앙의 봄날을 향하여 새로운 영적 성장을 위하여 새로운 영성 회복을 위하여 새로운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의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한 코로나라든가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어쪽으로 향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공포를 떨고 있을 때 지금 미국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입니다. 이 모든 것은 환란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신실로 믿는 저 여러분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그때에 다시 우리를 위하여 오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요. 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로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소뒤에 말씀드린 이 전광훈 목사라는 분은 그분이 한기총 회장을 했건 안 했건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때에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많은 사람을 일깨워서 누구는 빨갱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고 한 분이 그분입니다. 여러분, 그분만이 그런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누구는 빨갱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빨갱이가 뭡니까?
공산주의라는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인정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심령에 봄이 왔습니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새로운 봄이 왔다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이 세상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3.1운동 그 당시에는 유관순이라는 열렬한 믿음을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3.1운동을 일으켜서 전국 방방곡곡에 태극기를 날리며 나라와 민족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희 여러분이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부끄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이 땅에 부정과 비리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내세울 자가 많지 않다는 안타까운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봄이 찾아왔다면,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새로운 성령의 봄이 찾아왔다면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가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때 많은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법을 제정하고 법을 제대로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정치가들이 여러분 불법을 저지르고 불법을 합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는 눈만 뜨고 바라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를 외쳐야 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렇다 할 수 있는 그런 의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은 분명히 바르지 못한 것에 정하고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강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않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여러분 심령 속에 봄이 왔습니까? 여러분, 저희 여러분 심령 속에 봄이 왔다면 일제시대의 이상화 시인이 시를 써서 민족에게 바쳤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새로운 봄날이 왔어. 성령의 봄날이 왔어. 말씀의 봄날이 왔어. 그 말씀을 통하여 전국 복음을 끝까지 청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신 부활의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전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주의 총들이, 주의 백성들이 새롭게 살아나가는 새로운 힘을 얻는 새로운 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각자의 마음속에 이제 빼앗긴 우리 심령 속에, 빼앗긴 내 믿음 속에, 빼앗긴 내 생활 속에, 빼앗긴 내 믿음의 신앙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할 복이 많은 이때에 천국 복음을 증거할 많은 사람들을 이곳저곳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길을 짓고 부유하고 추하고 악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